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총이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선한 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의 결정판이 주일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통한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과 사건들을 믹서기에 막 갈아서 걸러내면 다 빠지고 감사만 남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감사로 표현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고백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은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모든 상황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 감사하는 일이 많을 때입니다. 그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항상 감사의 열매들을 먹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주간이죠.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처음에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주일을 가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1925년 당시 이탈리아 국무총리 그 무솔리니가 스스로 이 폭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최고 통치를 뜻하는 부채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파시즘을 강화했죠. 그 당시엔 또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룩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소망 얻고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생겼던 사건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또한 태어나신 것이 공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을 보고 저건 왕이 탄생한 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은 이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어떤 이야기의 중심거리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정작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안 되지만,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참 큰일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또한 헤롯 왕에 의한 고통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깨닫고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왕의 존재감을 세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왕으로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기의 위협이 될까 봐 찾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의 핍박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런 일로 예수님의 가족은 급히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 왕은 어느 때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존재한다. 어느 시기에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은 한 혈통의 집안입니다.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까지 무려 148년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려 온 왕의 가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중에 대왕 헤롯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죠.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헤롯이 등장할 당시의 환경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인 애굽이나 수리아는 굉장히 매우 쇠약해진 상태. 로마는 그 당시에도 큰 세력을 펴지 못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능하고 과감했다라는 평을 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유다 지역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임명을 받고 와서 이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죠. 저항을 받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려요. 그런데 치적도 있어요. 그런 그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63년에서 62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된 후 기원전 20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 헤롯 왕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 기원 후 서기 64년에 완공되죠.
성전은 웅대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하는 예언 말이죠. 완공이 되고 6년 만에 서기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티토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출입하셨던 성전도 바로 이 대헤로당이 건설 중에 있었던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헤로당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유대교에 철저하게 정말 개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방탕했어요. 권력에 집착해서 10명의 부인을 거느립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 마이암메를 죽이고 또 부인의 조부 힐카너스를 죽이고 부인의 동생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 중에 몇을 죽이는 살인마적 행동을 보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자기에게 반역할 의심이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예언서에만 기록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는 소식에 어땠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왕, 소망하던 왕,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헤롯의 심장은 충격으로 멈출 것 같은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해 자기의 왕위가 위태해질 거기 때문이죠. 의심하고 겁을 먹게 되고 그런 마음을 꼭 숨기고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자신도 나중에 경배할 테니 예수님 만나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동방박사들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관내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말이죠. 아이들을 학살해버린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발뒤꿈치를 무는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 같이 뱀의 치명타를 주는, 사단의 치명타를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믿는 자마다 의의 종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꺼번에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헤롯 왕의 성격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죄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쓰임받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기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과 같이요, 사단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시대 상황에 따라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만나게 되고 나타내는 일들을 시대에 따라 보게 됩니다. 히틀러나 무솔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첫 번째 대답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미혹하여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빠쳐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통해 물질적 손해를 보는 분들도 가끔 생겨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영적 손해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되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후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으라 라고 말씀. 우린 그리스도의 병사, 십자가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전신갑들을 입어야 되겠죠. 영적 전신갑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고 악한 날에 이기고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 앞에 당당하게 서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사단의 역사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헤롯과 같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 지위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성탄절을 세계 곳곳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이제 세계적인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홀리데이 휴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냥 좋은 휴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캐롤을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애써 어디서든지 캐롤을 부르고 캐롤이 울려 퍼지도록 늘 캐롤을 듣고 다니는 귀한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던 캐롤송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기간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사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오실 그 소방을 바라보며 이 성탄절을 어떻게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내며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
그게 필요한데요. 동방박사들은 원문으로 보면 점성술사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로 그냥 편하게 하면 천문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별들을 보며 예언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조용히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예루살렘과 헤롯 왕 앞에서 묻자 난리가 나고요. 소동이 벌어지고요. 막 온갖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암살의 위기에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피신시킨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주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한 가지 한 가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성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견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어떤 엄마가 4살짜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너무 피곤한데 엄마 커피 좀 타줄 수 있어? 그랬대요. 커피 좀 타줄래? 그랬더니 응,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방으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뜨거운 물 어떻게다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러워서 뒤따라 갔더니 커피 믹스를 하나 꺼내더니 자기 다리에 사이에 껴고 빗자루 타듯이 탔어. 됐지? 그랬더니 그 아이 생각에 커피 타는 게 그건가. 엄마는 한 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한참 웃다가 말았답니다. 아이들의 어떤 일들을 엄마를 도와주려는 게 오히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엄마 도와줄 사람, 엄마한테 뭐 어떤 거 해줄 거야 하고 자기 의견 말하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넌 왜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려고 하는데 저지레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우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매 사건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별에 대한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에 나와요. 유대인들 생각하면은 다윗의 별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별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별은 또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 별을 붙여놓고 유대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런 주술사를 불러서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그런 주술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축복을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내용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에 이마를 칠 것이다. 제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한 별이라고 하면 다윗 왕조를 이루는 메시아를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칭호가 됐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한 100년 지나서 이 로마에 대한 반란군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란군의 수장에게 칭호가 붙여졌는데 이 바르코크바예요. 바르코크바. 이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의 아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니까 로마 식민지의 어떤 가혹한 통치도 있었고 하니까 늘 유대인들은 이 한 별이 태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 이야기란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희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별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 오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공경과 아픔의 자리든 편안한 자리든 간에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보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후로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기도에 전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전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메시아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요. 시몬이 아기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과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면 간절하게 찾았을 거예요. 정말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혹시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오실 예수님, 즉 만왕의 왕 예수를 만나게 하는 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하죠. 사단은 말이요. 사단은 말하기를, 야, 예수님 모르면 아직 멀었어. 즐기면 편히 살아. 기분대로 살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뭔 얘기야? 전도했더니요. 난 편하게 살래요. 예수 믿으면 돈 얻는 되는데 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래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그랬어요. 사람 일이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의 거룩한 역사를 알게 하는 지혜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잘못된 상황들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느 신모모 하는 이단은 유혹된 사람들에게 11전을 감성말 필요 없어. 너 예쁘게 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예쁜 옷도 사입고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되면 교육소에 임대료 내야 돼, 뭐 해야 돼, 지파에 이름 올리려면 어느 정도 헌금해야 돼, 그러면서 본부의 생명록에 기록되려면 재산을 바쳐야 돼 하면 온갖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요. 모든 이단들의 유혹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은 그의 목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이루는 업적, 죄와 사망의 일들을 회복하고 깨트릴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력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게 한 그 일들도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는 여인의 후손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즉 사자들이 옅뱀 즉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과 함께한 무리들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은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우리 형제를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내어쫓겨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땅에 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승리는 우리 겁니다. 왜요?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주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역사가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본문 10절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의 일을 크게 기뻐하며 감당하고요, 전도하는 일을 크게 기뻐하며 감당하고요, 찬양하는 일을 크게 기뻐하며 감당하고요, 우리가 맡은 바 된 사역을 또한 예배를 크게 기뻐하며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게 무거워질까라는 거죠. 왜 자꾸 무거워질까?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별을 바라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별, 저 사람 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별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산업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탄과 함께 악한 영들 심판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완성하셔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간절한 집중력에서 우리도 주의 일에, 믿음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선 첫 번째 헤롯왕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기에나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있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령께서 주신 간절한 소망의 집중력이 별입니다. 그 속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리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기간으로 삼아 주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